안녕하십니까.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그 전적 은혜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마음이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올바르게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올바르게 살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따라서 마음이 매우 가난합니다. 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비참함을 안고 사는 그 사람은 매우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문둥병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한 자, 정하다고 한 것처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얻은 자,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란 누구입니까? 죄로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애통해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로를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위로를 주십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속의 위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죄송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친 야생마가 누군가에게 잘 길들여져서 고분고분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 주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들에게서는 땅에서도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죄만 가득하고 의는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행하고 싶은, 올바르게 살고 싶은 의는 하나도 행할 수가 없고, 간절히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죄를 안 짓는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자,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수를 주셔서 진리의 깨달음으로 바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바로 영생수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전적 은혜를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러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알려주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가장 청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언제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청결해짐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또 남들에게 미안하다,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사과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깨끗합니다. 가장 인간이 진실해질 때는 자기 죄를 자기 탓으로 돌릴 때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도 결국은 100% 자기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핑계를 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뭐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유전자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뭔가 조상 탓이야.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탓으로까지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남에게 다른 곳에 탓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탓이요. 바로 내 탓이요라고 깨닫는 자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내 탓이다. 그래, 그거 진짜 내가 잘못한 거다. 나는 내가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럴 때에 남들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마음이 청결할 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는 자, 문둥병이 가득한 자, 죄가 가득한 자, 바로 그 자들이 마음이 가장 청결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이고 만났으니까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알고 듣고 듣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시작됩니다. 보는 것은 듣는다는 것이고 보고 들은 것은 곧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고 듣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보고 들음을 통한 알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내가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곧 봄과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봄에서 나며 보고 듣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바로 이 들음이 이 봄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믿음은 전적 은혜로 받는다고 합니다.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전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기 시작하고 이 믿음은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구원입니다.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의 영을,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들을 것이요. 화평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으로 해석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자입니다.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직분을, 예수님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전도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바로 제자, 전도자. 이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공로를 전파하는 자, 전도하는 자, 이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조롱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전파하는 자, 이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전적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욕을 듣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너희들에게, 모든 악한 말을 듣는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박해받는 것,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모든 거짓된 말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계속 전파하는 자, 계속 전도하는 자,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들어도 계속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받았다. 노아가 이웃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시오. 노아가 평판이 나빴겠습니까? 노아의 행동이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조롱하고 욕하고 미친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박해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잘 압니다. 지금 제가 전달하는 내용들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을 얻었기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나 같은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자, 나 같은 죄인입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바로 나 같은 죄로 꽉 찬 죄인의 괴수,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새 삶을 얻고, 새 삶을 얻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얻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것.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 수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한 것은, 내가 한 것은 죄짓고 수많은 죄를 진 것, 그리고 죄의 자각입니다. 이 죄의 자각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저 노인네까지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자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자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근데 죄의 자각이 어떤 상태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레위기 14장에 굉장히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문둥병이 꽉 찬, 죄로 꽉 찬 자를 정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새살이 납니다. 새살이. 그래가지고 깨끗해집니다. 새로운 살이 납니다. 문둥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내가 드디어 문둥병이 사라지고 새살이 나네? 새살이 난다.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새살이 난 자를 다시 부정하다고 해라. 정한 사람이 다시 고쳐진 듯 새살이 나오면 다시 부정한 자의 판단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개념이 자기가 그래도 나는 의로워, 나는 올바르게 살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바로 새살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부정하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새살이 하나도 없는 자,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을 왜 자랑합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 짓는 것과 이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각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를 깨닫느냐, 죄를 자각하느냐. 인간이 죄를 자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과 양심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인류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진짜 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 마음속에는 정말 죄만 짓는구나. 율법은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법, 문화, 규칙, 이런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나는 법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죄를 졌구나. 문화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죄를 졌구나. 규칙에 어긋나구나. 관습을 어긋나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온갖 불의한 마음, 추악한 마음, 탐욕,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가득함을 봅니다. 바로 거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세상 죄 같은 죄를 많이 진 사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죄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자각은 누구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많이 짓는 자가 죄를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바로 이 자들이 오히려 죄를 더 자각합니다. 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데 날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속이지 않겠다고 날마다 결심하지만 날마다 속입니다. 나는 불의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날마다 합니다. 나는 탐심을 갖지 않겠다고 날마다 노력하지만 탐심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남을 비방하지 않겠다고 나는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계속 비방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날마다 하지만 날마다 합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에 노력을 더해도 결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자각이란 죄의 힘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바로 그걸 깨달은 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과 개신교에서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같은 죄인, 이렇게 죄를 깨달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이 자각이 일어난 자들에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신비한 믿음, 구원,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보고 들음, 그 음성을 들음, 천국을 보고 들어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됨,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과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을 보고 들어가고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신비가 바로 장로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영접할 수 없습니다. 복음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전적 은혜의 신비를 얻는 믿음, 구원,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적 은혜를 얻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 바로 나 같은 죄인, 이 흉악한 죄인,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을 깨달은 죄인.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은 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있나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죄인의 괴수, 벌레만도 못한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죄인의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아무리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것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감찰하십니다. 네가 진짜 죄를 깨달았구나. 네가 진짜 죄를 자각했구나. 너는 내가 에덴에서 왜 아담을 쫓아냈는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죄 때문이란다. 이 죄의 흉측함을 너는 알겠니? 그렇다면 다시 천국에 들어와 이제 죄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된다는 것, 죄를 자각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인간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면, 자기 의식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핑계를 돌리고 남을 탓하고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만 일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죄를 자각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죄가 많구나. 이것은 다 내 탓이구나. 이렇게 죄를 깨달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속이 전부 다 죄로 꽉 차 있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가득함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애통해하며 마음이 가난해져서 전도자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불러봐라. 설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나?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시험 삼아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설마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마지못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이야. 바로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든 공통된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벌레만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자신의 죄의 자각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 은혜의 신비를 얻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성경 읽고 이런 것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유의지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는 이러한 전적 은혜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유형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부류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바로 전적 은혜와 자유의지에 대한 주장을 하는 부류들입니다. 한쪽은 이러한 전적 은혜를 말하는 우리 장로교들이고 또 하나는 캐톨릭과 그 펠라기우스를 잇는 그 알미니우스와 웨슬리안들이 주장하는 내가 먼저 믿어라, 내가 먼저 회개해라, 내가 먼저 예배드려라 이러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 자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는 참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가장한 가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참되신 하나님, 장로교가 말하는 참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종교개혁시대 때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자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러한 자들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끔찍한 거짓 영이고 거짓 아비 마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믿으실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전적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신다면 결국 아시게 될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